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레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니면 인간은 사람들의 방법을 놓고 결정과 선택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고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단과 방법, 노력과 추진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본 사람이 성공했고 축복을 받았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유대 민족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있었던 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70년 동안 버려진 성읍 예루살렘은 참담하게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뜻있는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성읍의 재건과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고 있었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적으로는 국론이 통일되지 않아 의견이 분분하고 생각이 서로 달랐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재정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는 태도로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유다 민족의 재건을 두려워한 주변 국가들의 이간과 와해 공작이 드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의 이름으로 이방 민족들은 우상 숭배로 유대 민족의 신앙을 병들게 했고 정치적 음해 공작으로 유대 민족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위험과 경제적인 시련 그리고 신앙적인 위기를 놓고 민족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손들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해결의 첩경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무릎을 꿇었다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인사하는 방법은 허리를 편 채로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의 경우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합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경배를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배는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 무릎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겸손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이긴 자가 진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법은 없습니다. 진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며 이는 자기를 낮추고 항복할 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고 있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무릎 사이에 얼굴 넣고 기도했다는 것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가 얼마나 절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갈망하고 있는가를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것은 절대 경배, 절대 갈망, 절대 항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릎을 꿇은 사람들을 찾아본다면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야훼께 아뢰기를 마치고 야훼 제단 앞에 일어났다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장면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순결함으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 그는 첫째는 기도하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성공을 시기한 적들이 다니엘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빌미 삼아 바벨론의 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빌거나 절하면 처형한다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왕의 사인을 받고 조인을 하고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조서를 알고 기도를 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후 사정을 다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알고도 기도한 것입니다. 둘째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와 간구와 영광을 올려 드린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기도.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였지만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안 죽고 살아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다면 아마 그는 믿음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파멸을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사건이 일어나고 원망하면 원망할 사건이 터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회의를 하다 보면 어느 사람은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 그 만화 영화에 보면 이 스머프라는 그 만화의 캐릭터 가운데 투덜이가 있습니다. 그 투덜이는 늘 투덜거리는 거예요. 난 싫어, 난 못해, 난 안 해. 뭐 좋은 일에도 뭘 나는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표현하는 그 이름이 투덜입니다. 혹시 신앙인들 가운데 이 투덜이의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아갈 때 감사가 나의 삶 가운데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체질과 영적인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를 힘썼던 다니엘은 결국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인의 존경을 받는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은 땅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셨음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무릎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총남선교회 그 회의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좀 준비하는 가운데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한 맥락이 저에게 눈에 잡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하루에 6분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새벽재단에 예배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우리 6분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 글쎄요, 목사가 새벽 아침부터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면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식사 시간만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무릎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오라, 와서 경배하고 와서 쉼을 얻고 와서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왕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양은 목자 없이는 생명 유지도 그조차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고 능력 있고 힘 있던 신앙인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솔로몬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베드로도 심지어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가능하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되 무릎으로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현재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어렵지만 마음 중심에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나와 무릎을 꿇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신앙의 심장부인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손들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가 있습니다. 맨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성화의 모습입니다. 방석도 양탄자도 아닌 맨 땅바닥에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 무릎을 꿇는 횟수가 축복과 응답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에게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기도했던 존 록슨은 기도 안 하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개인이 더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전도자 빌리 썬데이는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녀를 빼앗아 가지는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밀라노의 암브로스 감독은 기도는 날개라고 말합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훨훨 날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을 크게 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고 세상과 버탄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을 찢으며 겉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엘리야의 눈물의 고백, 이것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기도의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찢으며 나의 속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눈물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절절한 눈물의 고백,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어둠을 바라보지 않고 힘듦을 바라보지 않고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들어서실 그 하나님, 창백케 하실 그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한다는 그 고백을 했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